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양육하는 교회, 양육하든지 양육받든지. 올 2024년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이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지난 12월 17일 주일날 드렸던 나눔으로 자라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 세 번째 시간이 나눔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히 조금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비유를 들었는데, 먼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또는 건물에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 기초가 있고, 모래 사막 지역이니까 기초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모퉁이 돌이라는 첫 번째 돌을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들이, 건축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말을 할 때 건물에다 비유를 했는데, 기초는 뭐냐?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퉁이 돌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축 진행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이제 건물을 이루는 모든 각 건축 자재와 같은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를 두고 한 말인데,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가 쌓여 있어도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건물이 완공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사람의 몸에다 비유하였습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 밑으로 모든 각 지체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시작이 안 되죠. 몸이 구성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끝 하나까지 세포로 전달되고 신경을 통해 조직이 전달이 되고 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또 교회에다 비유하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몰려와서 역시 해야 될 게 뭐죠?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디마디를 이 관절이 연결시켜 주어서 손가락 하나까지 움직이듯이, 좋은 건축자재, 좋은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잘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 건물이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 잘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를 비유했을 때에 바울이 두 몸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새 한 사람, 영어로 a new man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2장 16절인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집단 또는 민족 감정이나 원수 감정으로 꽉 차 있는 두 민족을 딱 모아서 이 두 집단이, 두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신기한 말처럼 안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생각해도 좋겠고, 원수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죠? 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세 사람이라. 그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둘로 되어진 한 사람, 이게 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둘로 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와 또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건 이위일체라고 해도 되고 삼위일체라고 해도 되고,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둘로 된 이 한 세 사람과 또 하나가 된다. 분명히 셋을 얘기하는데 하나를 얘기를 하는, 아니 이런 숫자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perfect man.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교회를 두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4장 13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어 한 신앙으로 똘똘 뭉칠 때에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물에다 비유를 하고 사람의 몸에다 교회를 비유를 하면서 또 두 사람, 하나는 새 한 사람, 또 하나는 완벽한 한 사람. 이 공통점이 뭐냐? 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를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양한 다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이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하시고 이 교회가 한 세 사람, 이 교회가 완벽한 한 사람 몸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고 올라가셨다. 에베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활자화돼서 책으로 남아있는 것. 왜 이걸 주셨느냐?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말씀이 필요하니까. 같은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같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또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도 또 세웠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와 교사, 또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에베소 교회는 이 네 가지 직분자들을 말씀할 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자들이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자라가야 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풀어 설명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또는 새 사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자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든 두 가지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건물, 하나는 사람의 몸에다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가정 이런 내 가족 사는 이런 가정 말고 옛날에 고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이 당시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큰 가정에 보면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그때는 누가 있냐? 종도 있었습니다. 모습이라고 있었잖아요. 종도 있었죠. 요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려 했다. 첫 번째는 가정에는 누가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이 두 간의 관계도 잘 되어야 좋은 가정이 되듯이 좋은 교회가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랬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부모 되신 분들 아무튼 이 말씀이 조금 찔림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한 거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이에게도 회개해야지 됩니다. 아무튼 이래야지 좋은 가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인데 오늘 제도와 좀 다르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관계도 되겠지만 뭐 종은 종입니다 정말.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보통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주인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데 누구를 섬기듯이 하라고 했냐? 예수님 섬기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종들에 어떻게 되느냐?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듯이 주인도 종을 내 마음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종이나 주인이 나나 예수님에게는 다 종이다 하는 생각으로 나도 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 노릇해야 종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의 또는 직장인과 직장인들이 상급자와 하급자, 뭐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아주 뭐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32절에 보면 오늘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느냐를 직접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가정의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이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말하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교회를 말한다, 우리 성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하면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 들으라고 이제 옆구리를 치는 거죠.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음에 기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바울이 이어서 몇 분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남편들이요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당신이야 들어보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속닥속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어볼 때에 참 헷갈리네.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되는가? 여러분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할 때는 아내 보고 한 말이고 남편에게 한 말인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는 말을 자꾸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한 말씀을 아내에게 내게 했으면 내가 하는 말이지 남편에게 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이 닭이 문제인가 계란이 문제인가 아내의 순종이 문제냐 남편의 사랑이 문제냐 막 이런 이제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 보면은 별로 가치도 없는 고민이라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죠. 이제 남편들이 말하기 뭐라고 말할까요? 순서를 잘 보라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했냐고 잘 들어보라고. 누구에게 먼저 말했습니까? 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모르고 안 하시는 겁니까? 알고도 말씀 안 하는 겁니까? 저도 뭐 이참에 한번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오늘 같은 경우. 저도 남편이니까 아내들이요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보고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뭐 변명이 필요 없겠죠. 근데 오늘 과연 이것이 뭐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냐? 그것도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다고, 비유를 들었다고 그랬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건물과 사람의 몸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었고, 그렇죠? 아내 이야기도 부모 사식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누구 무슨 얘기? 특별히 아내와 남편 이야기는 가정 이야기, 행복한 부부 생활 얘기가 주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교훈 삼아 얻을 수 있지만 바울이 우리가 넘겨짓기 못하도록 아예 스스로 고백을 했죠. 선언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란 것은 놀라운 이야기다 그 말이잖아요. 알고 나면 이게 대단한 진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부모와 자식 얘기 모르는 이야기가 없죠.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는 뭘까요?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어떤 비유들이 통일되는 내용이 나오죠. 뭐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과의 관계 같은 것이 교회도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제도를 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혼식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보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문화들은 동남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도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라고 그랬죠. 결혼 이야기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한 지참금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준 겁니다. 돈이 아니라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결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로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주님이 나를 자기 피로 샀어.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피로 사서 내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는 종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되었다고 그랬죠? 신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 하는 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담 하와의 결혼식 주례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하는 말씀, 이건 결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이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씀드리고 딱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뭘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뭐 결혼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참 이상하지 않던가요? 참 희한하네. 이게 무슨 희귀망측한 얘기인가? 남녀가 결혼했다,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았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더군다나 남자 성도들한테는 말이 안 먹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는 말은 그 핵심이 뭐죠? 오늘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 주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여 나를 신부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얘기 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모 가지 부에서 동일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 혹시 뭘 말하죠?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많은 건축자들이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그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람이고 한 새 사람, 한 완벽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를 원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딱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주와 나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성경을 읽거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족보를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구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다음에 또라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지름, 이건 비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계속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아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행위가 사랑인데, 아내의 순종이 먼저일지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지 명확하게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은 This is love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어떤 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먼저 하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끝까지 한 사랑. 그 세 가지 종류,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결혼 이야기, 신랑과 또 신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이 교회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다음에 따라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곳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에다 적용하고 하나는 가정에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또는 부모 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건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간에 또는 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든지 간에 그 사이에도 뭐가 필요하죠?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는 순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이 먼저 필요한 겁니까?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모델도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고 가장 소중한 건 내어주고 끝까지 하는 사랑, 이거라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 부모의 자격도 있고 남편의 자격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양, 자신의 사랑 실천으로 주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걸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명, 어떤 책임? 사랑해야 될 책임. 주님께서 보여주신 먼저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이 사랑이 없이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 하나됨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 하나됨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이 어디냐?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세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구냐? 성도와 성도입니다. 아니 왜 모든 성도에게 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했으면 교회는 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복종의 단어 앞에 항상 먼저 붙는 게 뭐냐면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달 전에 있었던 말씀을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가정 이야기,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이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됨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럼 당신 나 좀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거,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 내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한두 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가능한 것이지 결심과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새 첫째 주일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같은 대모임이고, 하나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두 날개를 날아오르자고 했는데,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한쪽 날개는 좀 잘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근데 한쪽 날개는 여전히 좀 병아리 날개처럼, 하나는 독수리 날개라면 하나는 병아리 날개라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균형이. 그래서 금년도는 양육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양육이라는 주제가 지난해 좀 덜 퍼덕였던 이 날개짓을 좀 더 잘하기 위함인데, 독수리 날개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짓을 통해서 그 육중한 몸을 싹 끌어올립니다. 파닥파닥 먼지를 날리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면 날개 딱 펴고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 날개가 커가지고 독수리의 비행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조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날아오를 때는 큰 날개짓이 필요한데 올라가서는 거의 날개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날개 밑에 있는 자그마한 깃털들이 쉼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하고, 이런 큰 날개의 작은 깃털짓들, 이것이 독수리를 하여금 비행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큰 날개짓이 아니라 작은 깃털들의 만남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1대1 만남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3명, 4명, 5명, 어떨 때는 6명도 한 그룹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는 1대1입니다. 그럼 1대1 만나지 뭐 하라고? 교제는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양육을 하고 한 사람은 양육 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양육을 하고 한 사람은 양육을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닌가요? 내가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교재를 보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다 달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쉬운 공부는 없고, 그리고 이보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참 좋은 툴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제가 광고도 하고 모집도 할 겁니다. 한 사람은 양육자, 한 사람은 양육받을 자. 어느 위치에 대해서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서십시오. 둘 다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뭐 가르치는 거 양육도 못하고 양육 받는 것도 나는 없어도 되고 나 혼자 잘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감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2024년을 시작합니다. 1대1 만남, 양육하든지 양육받든지 하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씀과 사랑이 준비됐으면, 어린 아기가 자랄 때에 우유가 필요하죠. 모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유만 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돌봄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은 이 보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고 새로 쓴 개정판에는 이 보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보양이라는 단어는 따뜻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따뜻함이라는 거. 어린 아이에게는 우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람으로부터, 차가운 공기로부터 아이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하던 걸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성경대로 에베소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실수 없다고 훈련도 해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보내시고 말씀 보내시고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자들 세워서 또 그중에 내가 한 명이 되어서 내가 양육자가 된다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큰 완전한 하나의 새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2024년 좀 무겁지만 그러나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올 한 해 한번 붙잡고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교회가 양육이라는 주제로 출발합니다. 내가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양육을 하든지, 이 방법은 제가 쉽게 알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올 한 해 동안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새로운 완전한 한 몸이 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4년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